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번에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귀한 성도들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된 동기는 지난 수요일 아침입니다. 정일철 집사님 댁에서 아침에 축구를 봤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나갈 16강에 나갈 그 팀들을 정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에는요 손흥민이라든지 이강인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국은 그 세계 축구 그 세계에서 24위랍니다. 말레이시아는 130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4대 0으로 이길 것을 예상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갔을 때는 2대 1로 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데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디펜스가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공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대 3으로 비기기는 했지만은 좀 there was something to be desired. 무언가 좀 부족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팀에는 팀워크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팀워크.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적들과 싸우시기로 작전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누리 침례교회, 옛날에는 아이와시티 한인 침례교회였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로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교회 시작할 때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옛날만큼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멜렉은 원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멜렉은 뭐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해방되었는데 그 애굽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our Christian life는 축복의 삶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 spiritual warfare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아멜렉과 싸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멜렉과 싸우는 여호사와 이스라엘 그 군대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면 80 한 2, 3세 됐을지도 몰라요.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는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형제들 아론과 훌은요
돌을 가져다가 놓고서 모세에게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이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멜렉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내가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내가 아멜렉과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80이 넘었으니까 피곤했어요. 우리의 피곤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팀워크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모세, 아론, 훌 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를 보이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을 봅니다. 미드웨스턴, 그러니까 중서부 지역에 재밌는 그 페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가 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 미드웨스턴 페어에 모입니다. 그건 뭐 어떠한 경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기였는데 말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끌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가장 큰 웨이트, 그러니까 무게를 끌 수 있는 말은 대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1등을 한 말이 몇 파운드의 무게를 끌었느냐? 물론 이렇게 마차에다가 그 무게를 놓고 그 마차를 말이 끌습니다. 4,500파운드의 무게를 끌었습니다. 2등한 말은 4,400파운드의 무게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자, 두 마리 한꺼번에 그 마차를 끌면은 얼마만큼의 무게를 끌을 수가 있을까? 해봤더니요, 12,000파운드. 12,000파운드. 원래 한 마리 4,500, 한 마리 4,400이니까 둘 합치면 8,900밖에 안 되는데 함께 일하니까 12,000파운드의 무게를 끌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페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팀워크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그 사람 얘기만 해요. 누구는 그냥 손흥민만 얘기합니다. 이강인만 얘기합니다. 전유진만 얘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메시, 손흥민, 이강인, 간디, 만델라 또는 빌리그램, 아니면 다른 사람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지만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 배후에는요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서포트하고 그 사람을 후원하고 그 사람을 돕는 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6분의 그 홈 목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제나 레코그나이즈하고
그들을 언제나 리스펙트하고 그들을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억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누리 침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호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이 자라고 또 성도들끼리 원만한 교제를 가지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도 미니스트리도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또 바이블 스터디도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봉사 활동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셀이었죠. 옛날에는 구역이었습니다. 홈셀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우리의 그 홈들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추첨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첫 홈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각 홈을 복 주시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각 홈뿐만 아니라 홈원들에게 그 홈장뿐만 아니라 홈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홈 미팅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홈이 모여서 함께 봉사하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 또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난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은 없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서로의 보기에 아주 평등한 우리 멤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제가 정말 바라는 것, 모든 성도들이 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My desire for this congregation is that every one of you be a minister.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또 함께 기도하는데도 봉사하는데도 다 우리는 함께 팀워크를 보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물론 아멜렉을 물리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에 멈추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준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실 분은 딱 한 번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새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온누리 침례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고 아론은 산에 가서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은 옆에서 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 또는 사역 미니스트리는
원맨 쇼가 아닙니다. 다 함께 자기의 맡은 바 그 미션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찌른 것 그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 그 주위에는 반드시 다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열심히 있는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오늘 언제나처럼 새벽 5시 반에 나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칠 때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성도들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보이면서 우리가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큰 수가 아닙니다. 하나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We have brought it under control. 그러니까 우리 한번 팬데믹 그 코비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가 아웃브레이크하고 발발하고 나서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갖춰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1년 만에 백신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칭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있죠, 그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그 팬데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생물학자들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있었어요. 약사들이 있었어요. 경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열심히 싸웠기에 우리가 그 코비드-19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멋진 팀워크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팀워크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팀워크는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도 좋습니다. 팀워크는요, 그 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팀워크는요, 개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팀워크는요, 우리가 탈진, 번아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팀워크는요, 실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팀워크는요, 창조성도 더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팀워크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와 홈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팀워크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팀워크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서스테인하게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각각 맡으신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정말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유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하시는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아담만 창조하시지 않고, 아니면 하와만 창조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냐? 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How good and pleasant it is for brothers to live together in unity.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모든 짐승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한 팀이 되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니스트리를 할 때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보이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팀을 만드셨습니다. 그 팀원들 보면은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가 한 팀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팀으로 일하고, 또 팀원들은 정말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우리 팀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이퀴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세계 곳곳에서 출세하고 자라오고 신앙생활들을 해오신 여러분들을 아이워시티 온누리 침례교회에 모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팀을 필요로 하시고 원하셨다면 how much more? 우리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겠죠. 제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5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들은요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에 지시를 내리십니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지명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러시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수해서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를 변화시킨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뭐 큰일을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존슨 카운티, 린 카운티, 아이오와 시티, 코럴빌, 시드 래피드 요 인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 사용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있죠. 팀을 이루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함께 금식했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온누리 침례 교회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주 팍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매 주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변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에브리 선데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커뮤니티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이 성전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또 성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정말 훌륭한 팀워크를 보이면서 주님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정말 팀워크를 잘 보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직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His name will be lifted up.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다든지 또는 아웃 오브 타운에서 이 아이오와 시티 또는 시드 래피드 안 계시는 한 be sure to come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팀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도 초대교회니 지금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 팀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정말 팀워크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됩시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다른 성도들이 안 기도하더라도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여러분들이 저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또 피곤하고 그럴 수 압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홈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재직들이라든지 여러 기관장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오실 새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팀원들은요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하듯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끝으로 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팀은요 TEAM입니다. 이건 제가 영어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은 뭐냐면은요 together 함께. 그다음에 E는요 everyone. 그다음에 A는 achieves 이루다. 그렇죠? M은 모읍니다. 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의 맡은 일을 힘써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